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되는 경우가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어떤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거죠. 연애하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데 내 말이 통하지가 않아. 그거는 진짜 본질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말이 들리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들리면 내 마음에 사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제가 자주 보는데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하고 이게 전화를 하는데 애들한테 제가 가래떡을 좀 줬거든요. 뭐 수업 끝나고. 근데 이제 먹으면서 하다가 저희 다 했으니까 이거 종이컵에다 해서 갈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애들하고 말하는 그런 어투로 이제 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어서 야 빨리빨리 가지고 사라져.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빨리빨리 가지고 사라져. 뭐 이렇게 꺼져 이렇게는 안 하지만 사라져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애들 센 말이잖아요. 빨리빨리 사라져. 힘들어.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어른한테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존 본능이죠. 아무한테 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날 이뻐하는가,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엄청 간을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도 되겠는가 또 엄청 간을 봐요. 이렇게 그의 본능적인 생존에 대한 그 위험을 감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겠죠. 그것이 이제 터지고 완전히 신뢰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잘해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신뢰관계가 세워지면은요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사소하게 왜냐하면 지들도 나한테 세게 말하는 편이고 저도 제가 애들한테 세게 말해요. 왜냐하면 세게 말해서 적당히 눌러야 애들이 이게 이상 올라오질 않아. 한마디로 적당히 눌러. 제가 이렇게 유주가 이제 크니까 느끼시겠죠. 적당히 누르잖아요. 적당히 누르고 케어를 해야 일정 선을 넘질 않아 애들이. 선을 안 넘어야 내가 안 혼내도 돼. 선을 넘으면 못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은 왜 안 누르냐. 신뢰관계가 아이들하고도 안 돼 있지만 이 부모님들하고 내 신뢰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안 누르는 거예요. 적당히 눌러줘야 돼요. 누를 건 누르고 또 해줄 건 확 해주고. 그런데 그 마음에는 나는 너를 완전히 좋아하고 완전히 사랑하는데 네가 혹시 잘못된 저기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걱정해서 이러는 거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계속 가줘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큰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게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건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 이 감정이 아직 안 뚫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정말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으로 마음이 가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불편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혼 때를 생각해 보셔. 그러잖아요. 신혼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상대가 얼굴이 조금만 이렇게 어둡고 이러면 무슨 일일까? 알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쵸?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감정이 이게 안 통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위험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런 착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전쟁도 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파수꾼의 모델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바울에 대한 공격이 계속 있어 사는 동안에 뭐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울이 워낙에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컴플렉스일 수 있고 또 외모적으로는 또 그렇게 또 바울이 볼품이 없었다네요. 그래서 뭐 대머리였고 키도 작았고 뭐 말랐고 뭐 지병도 있었고 막 이렇게 했었다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컴플렉스에 비해서 또 굉장히 또 보는 것에 되게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너희는 외모만을 보는도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런 얘기죠. 오늘 첫 번째 말씀 바울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중성이 아니고 이거는 이중적인 대함이죠. 방법이 이중적인 거지 본질의 이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혼낼 때나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나 우리의 마음은 본질은 똑같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란 말이에요. 권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이쁘다고 할 때만 날 사랑하는 거고 나를 혼낼 때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건 제대로 보는 것이 장성한 자의 어떤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온유와 관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왜곡해요? 1절에서 10절 1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비겁하다, 비굴하다. 한마디로 뭐 시원치가 않다. 이렇게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할 때는 뭐 너무나 세게 얘기하고 이중적이고 뭐 가까이 있을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니 멀리 가니까 세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예요? 연예인들이 하는 말처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런 얘기죠. 어차피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찾아내는 이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바울의 이중성은 또 뭐냐면 이중에 대한 얘기죠. 육에는 제한받으나 육에 속하지 않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육에 속한 말로 해석을 하니까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또 상대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또 인도를 받을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거죠. 파수꾼이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보호함으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 파수꾼의 모델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아니면 상대방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왜 보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모든 이론과 모든 감정과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생각과 편견과 모든 이론과 나의 모든 경험은 거의 99.9%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의 여정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이 나아지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자고해진 거예요. 높아진 것이죠.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낮아지는 것은요, 절대 진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낮아지지 못해요. 내가 좀 부족하잖아.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부족하게 봐도 난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에서 내가 떠났으니까. 그런 자존심이 없으면 그렇게 이렇게 바울처럼 말 못해요. 외모에 대해서 외모가 나쁘지만 외모가 별로 보여줄 것이 없지만 자기의 외모에 자기가 매이지 않았으니까 니네가 나 외모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높아진 것을 우리가 높아진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성령인도 앞에 내 마음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진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잘나서 저러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컴플렉스 때문에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유약함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시장에 갔는데 싸움인데 뭐 안 좋은데 욕 먼저 딱 하는 먼저 욕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하니까 무기를 먼저 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맨주먹으로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무기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약함이에요. 얘가 약함이에요. 이런 거죠. 또 급함도 마찬가지. 저는 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급한데 급함도 마찬가지예요. 급함도. 그 급함은 컴플렉스라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게 될 거다. 이 믿음이 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좀 부족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급하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거고 높아진다라는 것은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절대 우리가 막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박사들이라든가 정말 교수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말이요.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건 아주 깔고 얘기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그만큼 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이 그게 컴플렉스가 없는 거죠.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우리 그 막내 동생을 많이 때렸다고 했잖아요. 뭘 슬로건을 가지고 때렸냐면 엄마 없는 애라고 들을까 봐. 엄마 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오는구나 이럴까 봐 막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가 숙제 안 해가면 나 엄마 있을 때 나도 숙제 안 해갔는데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면 이제 똑같은 행동이어도 엄마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 들을까 봐 두드러 팬 거예요. 그렇게 엄마 없는 애가 들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리고 워낙에 여러분들한테 입에 올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워낙에 부끄러운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항상 동네 창피해요. 우리가 보통.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컴플렉스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나가면 화를 내게 하면 당장 가서 싸우죠. 그러니까 육박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말로 그냥 막 정말 응급실 갈 정도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의 컴플렉스예요, 그게. 근데 언제부터 내 이 컴플렉스 뭐냐? 막내 동생이 서울대를 가는 순간 부끄러운 얘기인데 서울대를 가는 순간 컴플렉스가 없어지더라. 이게. 이제 엄마 없는 애라는 그 굴레가 벗어진 거예요, 내가. 엄마 없이 자라서 이런 것들이. 거기다 이제 큰 동생이 또 기술사 이런 거 따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컴플렉스가 없어졌어. 그 다음부터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방어력, 방어감, 내가 이런 게 없어졌어. 저도 제가 유치한 사람이구나. 유치한. 그런데 제가 항상 인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내 동생이 서울대를 가면서 내가 세상에 대한 컴플렉스, 이 엄마 없는 가정에 대한 또 이 부끄러움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보여준 그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탈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감사해요. 동생한테.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컴플렉스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유연해졌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화내고 먼저 욕을 하고 먼저 주먹이 나온다. 그거는 뭐예요?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마음의 그 상처를 봐줘야 돼요. 사실은. 아, 딱 그렇게 하면 아, 네가 상처가 많구나. 네가 마음이 아프구나. 약하구나. 그러잖아요. 감옥 가면 유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조폭 이런 사람들 보면 드라마 보면 다 온다고. 그 막 그 옆에 막 문신하고 이게 왜 그래? 나 쎄? 봐봐. 나 세지? 가까이 오지 마.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나 세다. 이런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는 너무 약하고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도 약하니까 문제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도의 권세가 어떤 권세? 내가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니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세우고 살리는 권세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셨지 나 세우고 살리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바울은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딱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죠. 자,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대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났는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눈으로 바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본인들의 수준으로. 본인의 영적 상태로. 이런 부분이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 키포인트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유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신 반대편 역설적인 상황 역발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역발상. 본질적으로 이런 원리,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역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항상 어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계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유로움이 질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같은 세상, 같은 장소, 다른 눈, 다른 세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또 뭐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복음 안에서 내가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해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필요로 한다라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에도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한다, 사단이 나를 인정해준다, 인정하지 않는다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 뭐예요? 그때부터 뭐에 잡혀요? 사단의 전략에 잡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잡히지 않는 유일한 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요. 외모적으로 볼만 해도 보암직해도 외모적으로 보암직하지 않아도 우리가 화려하게 입었어도 화려하게 입지 않았어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단으로부터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자랑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된 것,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우리가 이로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 지역을 넘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넘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나를 자랑하고 뭐 자녀를 자랑하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알고 제 뒷담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가끔 하지만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지 사람은 변하는 존재라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지난번에 과거에서 내가 그 사람하고 겪었던 어떤 일들을 지금 현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오류예요. 사람은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뒷담이라는 것이 그래요. 의미 없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명분이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과 이 어떤 상황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계.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제가 우리 어제 만났나요? 어제 만났죠. 어제 한 권사님 만나고 오늘 만났어요. 내가 어제 한 권사님만을 정확하게 한 권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안 맞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세요. 컨디션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뭐 얼만큼이나 생각도 바뀐 게 있고 그렇죠? 이 많은 게 바뀐다. 근데 내가 어제 한 권사님하고 얘기한 거 가지고 내가 지금 마치 지금의 한 권사님 것처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뒷담이라는 것은 사실 별로 굉장히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복음을 자랑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사실 당연한 얘기를 제가 입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파수꾼의 모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결국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지키는 자라는 거죠. 지키는 자. 놀라게 하거나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키고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자.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우리 지키는 자가 얼마나 냉엄한지 아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죠? 못할 짓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아이를 낳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 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생존을. 뭐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내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못할 짓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들었는데 내가 못할 짓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지키는 자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또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시죠. 내가 못할 짓이 없겠구나. 우리가 현장에 가고 시장에 가서 그렇게 기싸움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못할 짓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온유와 관용으로 때로는 담대함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뭐예요? 속지 않는 자죠. 특히 뭐죠?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은요. 나를 칭찬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100% 간신입니다. 100% 간신. 100% 간신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많이 칭찬을 못하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저는 좀 부끄러워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는. 다른 건 직설적인데. 차라리 선생님 이건 좋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더 좋아요. 근데 보통 그렇죠. 속지 않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 용서해줬어요. 다 알았어. 니네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해명을 해줬는데 가장 해명하지 안 해주면서 제일 비난한 게 12절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하고 더불어서 짝을 하면서 비교를 하냐. 어떻게 자기를 칭찬하는 그 말로 자기를 헤아리고 그런 자기를 비교하고 하는 그렇게 지혜가 없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것은 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칭찬하면서 하는 사람의 말은 절대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또 뭐예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그거 어떻게 구분하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 살리는 말만 해요. 그런데 나를 살리는 말로 나를 살리는 말을 해주고 다른 사람을 까요. 그죠? 그거는 죽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쵸? 살리려고 하는 말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비교라는 것이 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또 세 번째 뭐예요? 살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리기 위한 자랑. 그 자랑은 뭐예요? 18절에 나오지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진짜 그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면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자는 어떤 자랑이에요? 살리기 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을 주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 복음의 파수꾼이고 교회의 파수꾼이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업과 많은 것의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합니다. 이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무엇을 어떻게 속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며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살릴 것인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불신자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라고요. 근데 좀 이게 좀 가볍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가는데요. 진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몇 있는지 안중근을 살아요. 안창호 선생이나요. 이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고 이제 이순신 장군은 불신자인데 뭐 이런 거 보면요. 막 하면 할수록 존경스러워요. 알면 알수록. 그런 분이 한대잖아요. 그런 분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때 성경도 없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살리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근데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반드시 또 그 세상 사람들이 살리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이 세상이 그거를 알아주는 날이 와요. 그런데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파수꾼의 모델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파수꾼의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키는 자, 속지 않는 자, 살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달란트가, 보좌의 미션이 회복되어지는 순천 서밋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